수요 예배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가족 양육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새가족을 양육하고 또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벌써 오늘 32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32번째 만나는 그런 메시지죠.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양육.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1대1로 양육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토요 핵심이나 집회를 가잖아요. 화요 집회나 집회를 가면 유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유목사님이 나 한 사람만 앉혀놓고 오늘 메시지를 하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받거든요. 오늘도 이제 기도첩을 하면서 요셉은 미리 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홀로다락방을 하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양육을 받는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다락방이다. 이러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집중되어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창령했을 때요, 너무 막연한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올라갔죠. 기도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좀 달라고. 메시지 말고 말씀을 좀 달라고. 근데 정확한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잡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을 막상 했는데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죠. 또 집회에 올라갔습니다. 유목사님이 1대1로 저에게 다락방을 해주더라고요. 또 말씀 성과 또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교회당 응답 받은 겁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다른 분이 우리 교회를 계약을 딱 해놓고요, 목사님 빨리 와서 도장만 찍으라는 겁니다. 저는 10원도 없었거든요. 그분이 계약을 다 해준 겁니다. 해서 진짜로 딱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겁니다. 모든 걸 제가 다 응답받았어요. 교회 피아노, 칠판, 마이크, 제가 치는 기타 하나하나 다 응답받았습니다. 전기공사, 모든 거, 앉아 계시는 의자, 장의자 100% 다 응답받았습니다. 말씀을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는 오늘 목사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서준이는 못 만납니다. 서준이는 이 시간 1대1 양육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우리 권사님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셔요. 어떤 분이 시간이 남아도 안 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0장 8절. 저는 요즘 현장을 돌면서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성경 구절 다 이겁니다. 벚꽃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또 동일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여러분, 지나가는 거, 잠깐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거 잡으세요.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8절 앞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사야야, 너는 외쳐라. 너는 외쳐라. 이때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래, 다른 거 외치지 말고 너는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만 알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라. 다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쉽게 말하면 말씀 잡아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사야야,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다시 힘써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김일환 권사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목자같이 양을 먹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리로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말씀 딱 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들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 양육인데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겁니다. 영접 이후에 관리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지난번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양육을 했고, 오늘 어찌 보면 오늘 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전달됐어요. 이제 너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신생아다. 신생아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엄마의 젖이 뭐냐? 말씀이다. 지속으로 말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받는데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소속감을 가져라. 지금 부산 지역에서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일식집 셰프입니다. 제가 말씀 양육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 소속감 가져라. 너가 다니는 그 직장에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너 가는 거 아니냐. 너희 가정 있지 않느냐. 소속감이 있으면 집에도 안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소속감을 가져라. 그럼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기도해 줄게. 그래서 오늘 등록카드 냈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실에 들어가 있는 기환이 이번 주간에 만나가지고요, 제가요, 요한 3서 1장 2절 얘기했어요. 기환아, 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 이거 받아야 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야. 강건해야. 내가 몸이 건강하면 범사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가다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죠. 틀린 소리입니다. 다 틀린 소리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죠. 예배가 돼야죠. 영적인 생활이 뻥 뚫리니까 범사가 뚫리는 거고 나머지는 다 뚫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생활이 꽉 막혀버리니까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왔잖아요. 아까 우리 민수 보세요.
쿠팡 배달하다 왔잖아 또. 그래서 소변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영접 이후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 목사님께서 EBS 개인 양육 메시지 보면 훈련 1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전략과 메시지. 그게 뭐죠? 구원의 길이잖아요. 유 목사님이 직접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반드시 영접한 사람에게는 4가지를 전달해라.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4가지를 전달해라. 관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이거 확정해야 된다. 성경 공부. 말씀 양육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말씀 양육해야 돼요. 말씀 양육하는 이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된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대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 그렇죠. 내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모든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옵니다. 회, 귀, 본, 능.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회귀 본능. 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갈등도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갈등도 올 수 있어요. 우린 자꾸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 나 돌아갈래? 이게 회귀 본능입니다.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로.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자꾸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갈등들이 막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양육을 받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젖을 먹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접한 사람들 반드시 성경 공부, 시간, 장소 확정해야 되겠죠. 영접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한 사람을 붙잡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세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는 짧게 해야 됩니다. 짤막하게 딱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푸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한 사람 붙잡고 막 30분을 붙잡고 1시간을 붙잡고 그래버리면 힘들어요. 짤막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왕이면 기도문 전달. 기도문을 전달하면 좋아요. 그래서 중현이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밑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걸 한 겁니다. 자꾸 다른 방법.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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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남녀 호랑기교 이거 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막 굿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기도문을 전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냐? 기도 응답 받도록 이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해가지고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제대로 한 번만 응답 받으면 계속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참고하시고 좀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 예전에 우리 서정자 목사님께서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결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걸 갖다가 A4 용지로 크게 갖고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요. 그걸 갖다가 집마다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 아시고요. 세 번째, 예배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배 안 드리면 짐승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예배가 있고 이런 부분 이제 하나씩 하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전도 초청. 데리고 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서 봐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먼저 이 말을 했습니다. 와서 봐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이때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가 말합니다. 말하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 형제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나게 된 거죠. 초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였죠. 쉽게 말하면 영접한 사람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전도의 밭이죠. 전도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아니면 이게 다 안 되면 말씀 양육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도 괜찮아요. 이걸 뭐 한꺼번에 다 해도 괜찮고, 말씀 양육을 하면서 하나씩 이게 이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문도 전달해주고, 예배도 소개해주고, 전도 초청도 해주고,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영접 이후에 양육을 하면서 확산까지 전도 초청. 우리는 다락방 운동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운동. 맞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유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 초청까지 하신 겁니다. 전도 초청을 해서 뭐냐? 팀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팀 사역 내용입니다. 전도 초청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아시고,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 양육. 오늘 제목 그대로 말씀 양육. 우리는 100% 말씀 운동. 저희 교회는 100% 말씀 운동.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락방 받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지교회,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 직접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이 하는 거, 사역자가 하는 거 같이 보든지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교인이 100%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뭐냐? 이 예배 시간을 양육 시간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1대1로 오늘 목사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받아보세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핵심을 하고 집회를 가면요, 진짜로 딱 정확한 말씀이 탁탁 떨어져요.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빈틈없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성령 인도는 말씀의 인도죠. 뭔가 어디 가서 막 성령의 인도라는 게 막 불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막 이상한 인도를 받고 기분을 따라가고 어떤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죠. 첫 번째 1번입니다. 말씀 양육인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 받기.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1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대요. 이제 갓난아이가 된 겁니다. 갓난아이가 됐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이죠. 신령한 젖.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양육받아야 돼요. 말씀에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24시간 말씀 틀어놔요. 거의 우리 어머님 때 가면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거의 북한 방송 이 정도 수준입니다. 막 소리를 갖다가 막 크게 틀어놓고 주무시니까 24시간 돌려버려요 그냥요. 이게 며느리는 못 잡니다 집에서. 저는 이제 적응돼 갖고요 제 목소리에 제가 듣고 제가 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집 바로 옆에 가요 거의 반스님 목탁 두드리고 있잖아요. 막 불경 틀어놓고 막 다시 말해 영적으로 붙은 거예요. 붙은 겁니다. 막 붙다 보니까요 옆집 아저씨가요 새벽에 그것도요 문을요 쾅 닫고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용해요. 꺾인 거예요. 완전 꺾여버렸습니다. 그래 거의 우리 집 가보면 어머니 집 가보면요 북한 방송이라니까요. 얼마나 소리가 막 웅장합니다. 그냥 메시지가.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양육받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시고요. 양육을 받아본 사람이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중요한 우리 사역자분들이 저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중요한 그 사역자요 교회 성도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본인이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초창기 때 그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냐 성경 공부. 우리가 지도하고 훈련하는 이 성경 공부는 확산이 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초창기 때는요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확산이 확 됐잖아요. 우린 그거 하거든요. 그 훈련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가 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양육을 하는데 좀 와서 참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는데요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영접시킨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접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최영호 목사, 강사 목사님이 오니까요 나름대로 그 목사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A4 용지다가 앞뒤로요 메시지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고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 반은 아니고요. 한 1시간 20분 정도를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뭐 헬렌 켈러가 나오고 뭐 링컨이 나오고 뭐 오만대만 다 나오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지난주에 영접한 사람이란다면 나는 다음 주에 양육을 안 받겠다. 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 같으면요 나 다음 주에 양육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분이요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 일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영호 목사가 나를 앉혀놓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면 보자고. 그러면 한번 해보라니요. 그러면요 나보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했죠. 목사님을 앉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앉혀놓고 하는데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한 5분이 앉아 계셨어.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1대1로 해줬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목사 아마 우리 지금 영상이 보실 겁니다. 이거였구나. 자기는 깊이가 있는 설교, 풍성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눈물 흘려요. 목사님 다 계시는데 눈물 흘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거든요. 이 목사님에게 사랑을 전달했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저도 울고 그 목사님도 같이 울고 연습했는데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먼저 양육 받아봐야 돼요. 제대로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김사 집사님도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한 지역에 제가 양육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큰 돈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진해에 있는 지교회에 같이 참석을 해서 아이들 랩넌트 다락방 하는 거 참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그 흐름 속에서 하고 싶다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이들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죠. 진해에 있는 아이들, 우리 랩넌트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 수용해주고 또 받아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분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받아보니까 다르잖아.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받아본 사람은요 양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양육학입니다. 늘 양육만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이왕이면 제가 하는 양육은 한 10번만 만납시다 이거거든요. 거의 10번 만납시다. 한 10번을 만나보고 이 사람이 사명자다 싶으면 제가 지속을 해줍니다. 사명자 메시지로 약간 좀 메시지 좀 달라지죠. 그 중에서 우리 창녕에 있을 때 양윤옥 권사님은요 제가 한 3년을 갖다가 돌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양 권사님이 사명자 아니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교재를 가지고요 한 3번 돌렸거든요. 늘 새로운 메시지 들으시다고 했던 거 또 하는데 계속 3번 했는데도 늘 새롭게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권사님 웃고 계실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먼저 여러분들은 양육을 할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막 하지 말고 지도 받으셔야 돼요. 지도 받고 여러분들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대요. 가르치는 걸 이제는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저는 쭉 해보면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양육을 받는 것보다도 양육을 한번 해보세요. 치유가 훨씬 빠릅니다. 변화가 훨씬 빠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을 저는 말씀 사역자로 세우고 싶어요.
본인들이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양육을 하잖아요. 변화가 빠릅니다. 믿음 성장이 훨씬 빨라요. 받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지교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서야 돼요. 말씀을 당분간 받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되어지면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쫙 깔려나가야 돼요. 진해 지역에 말씀 운동이 쫙 깔려버려야 돼요. 계속 발굴해내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여러분 그래야 지역 복음화죠. 언제까지 최영호 목사가, 언제까지 김미아 사모가 몇몇 사람들이 뛰어가지고는요 지역 복음화 힘들다니까요. 웬만한 사람은 다 붙어야 돼요. 예전에는 글씨를 모르는 할매가요 복음 편지를 딱 들고요, 그것도 거꾸로 들고요, 글씨를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부흥이 됐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분은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면 양육을 받는 것보다 양육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요. 이제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양육을 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 사역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집사님이 집에 개 있잖아요. 개를 앉혀놓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에 장시성을 가지고 있는 영욱 집사님 계셔요. 장영욱 집사님이 개를 앉혀놓고 했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개는 못 듣지만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자꾸 양육하기. 이제는 도전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가지고 이제는 양육하는 사역자입니다. 양육하는 사역자 길러내기, 사역자 세우기.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약 2년 정도를 훈련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가지고 시작된 게 뭐냐면 전도신학원이죠. 선교사 훈련원이죠. 2년 4학기입니다. 2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도행전 9장 10절이죠. 그들을 현장에 내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복음 들어버린 겁니다. 바울 혼자서는 힘들어요. 바울은 훈련시킨 겁니다. 사역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 얻었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역자들 자꾸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 사역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 그렇게 그냥 대상자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사역자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혜란 권사님 이제는 사역자로 뛰셔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많이 뛰셔야 됩니다. 살릴 사람 너무 많아요.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니까요. 사역을 뛰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들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훈련들이 이런 거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소수의 제자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름들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훈련받은 그 소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에바브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제자가 세운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나중에는 그 에바브라는요, 그 교회를 세워놓고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같이 전도운동하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2절. 예,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도에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바브라가 지금은 바울과 팀이 돼서 같이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 장본인 에바브라가 너희 사역자들 다 세워놓고 일꾼들 다 세워놓고 또 바울과 또 팀이 되어서 같이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멋있어요. 바울이 세운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에 간 겁니다. 영접운동을 했겠죠. 영접한 사람을 양육을 했겠죠. 양육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이 확산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세워졌겠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또 그 사역자 훈련시켰겠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본인은 바울과 함께 또 전도운동.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에바브라. 너무 멋있잖아요. 에바브라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로칼과 파라. 지금 여러분 어려운 단어입니다. 로칼과 파라. 이걸 다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파라가 되어서 지역을 돌면서 전도운동했던 로칼과 파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에바브라 같은 그런 일꾼들, 이런 제자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에바브라. 이 중에 있는 에바브라. 이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장본인.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 복음을 배웠다. 돼 있죠. 그렇게 그냥 교회라는 게 시작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제자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곳곳에서 막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응답들. 바울은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RTS 출신입니다. 저는 RTS 출신이에요. 유 목사님의 또 제자로서 우리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국과 해외로 다 흩어져가지고 에바브라처럼 교회 세우고요. 로컬과 파라를 하는 겁니다. 내 교회도 섬기지만 같이 연합이 되어서 같이 운동하고 복음운동 같이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에바브라요. 너무 멋있는 사람. 에바브라. 이런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알고 이런 에바브라 같은 일꾼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이 지교회에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든지 말씀 운동을 하든지 하는 걸 보든지
100%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일꾼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수많은 제자와 사역자를 일으킬 수 있는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람, 로컬과 파라를 함께 할 수 있는 내 교회를 섬기고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서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사역자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